오늘은 청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껏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기대와 함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도 사랑과 희망이라는 기대에 이렇게 부풀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성공한 남자들이, 성공한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소개했어요. 자,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나쁜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고,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해요. 경외.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쁜 두려움은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우리를 해치는 적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광야를 돌다가 다 죽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7남 3녀를 둔 아주 다복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모든 재산 그리고 자녀들 건강을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에 정복당했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세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고역을 시켜요. 통하지 않자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게 만들어요. 그것도 통하지 않자 이제 무조건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얼마나 감격에 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 막 백성들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병거 600승과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나았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시선을 바꾸려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고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가까이 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지요. 이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서 여기서 다 망하고 다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모세는 목표를 바라보았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잘 압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어요. 한눈 팔지 않고 목표만 보면서 다름질했어요. 아니, 달려간 게 아니라 기어갔다고 해야겠구나. 기어갔어요, 열심히. 그런데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토끼는 목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어요? 거북이를 쳐다봤어요. 거북이를 보니까 저기 멀찌감치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는 그 거북이를 보고 자빠져 잤어요. 결국 거북이가 이겼어요. 자,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다윗을 보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았어요. 결국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형편 보고 결국 이세벨을 두려워하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강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을 바꾸려면 따라하세요.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을 보니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쳐다보니 이 정예부대, 애굽의 정예부대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이 홍해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의 바퀴가 빠져가지고 달리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애국 군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 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다윗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대장군이었습니다. 키가 자그만치 3m가 되어지는 육구척 장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도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옵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적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적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리품을 사흘이나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을 바꾸려면 따라합시다.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어? 영광을 얻어. 예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 상황을 만드셨대요. 또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에야 예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3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고,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목적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을 무조건 좋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면 두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어난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 가버리고 기대와 희망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시선을 바꾸십시오. 시선을 바꾸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시선을 바꾸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목표를 보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찾아올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선을 바꾼 여러분의 삶에 기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